찬송가 275장입니다. 찬송가 27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강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옵고
주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시의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제 힘을 주사 널 기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온데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는지요. 주님, 예배의 간절함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깨달아 주신 우리 주여, 우리 하원성령교회, 우리 주의 건속들 온전히 주께 마음과 뜻을 다 합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전염병을 인하여 힘든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분야 세대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세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있는 것은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런 모든 징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주님의 자녀들을 기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 죄를 정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모든 예배를 중단하여서 이렇게 오늘부터 주일학교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일이 아니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마귀 권세에 깨뜨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불평불만 많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불평불만보다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제 건석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 속에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실천에 옮기며 주님을 야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의 크신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주의 건석들도 있나이다.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의 손길을 넣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야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사람 성가대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 음량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풍성한 예물을 드려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손길마다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세상 경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경제를, 직장과 사업장의 경제를, 내 개인의 삶의 경제를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3시 30분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오전 예배는 드리는데 왜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느냐? 그동안의 그 이유는 이 점심 식사가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해결하기가 곤란해서 그랬는데, 한 3주 동안은 오후에 각 부서에 연결되고 관계되신 분들은 부서에서 각자 해결하기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시면은 7월 첫 주부터는 식사를, 좀 코로나가 더 가라앉으면은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2부 예배 후에도 오후 예배 차량 코스처럼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도 역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운행합니다. 아라드 카페 오늘 개방하고, 전도회는 7월부터 모여주시길 바라고, 청년부 주일학교 외국인 예배도 오늘부터 드립니다.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영상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수신을 원하는 성도들만 보내드리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찰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각급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9구역의 조동래 이주연 집사님의 장녀 예은양의 결혼식이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호텔 인투불고고 엑스코 지하 1층 레아호에서 홀에서 열립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그 외에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면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닌데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은 아버지의 덕망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속으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죠. 생김새가 닮은 게 아니고 그 속이 닮아야 돼.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가, 아버지의 형상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아들 속에는 아버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형상이 있어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만만분의 1만 닮아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상한, 이건 꿈입니다. 자다가 꾸는 꿈이에요. 막 자다가 막 칵 하면 점프하면 팡팡 날아요. 한 번 더 하면은 팍 날아가다가 어쩌다가 이게 점프가 식어지면 팍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또 다시 하면 올라가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못 올라가요. 이건 제 꿈이니까 믿지는 마세요. 그냥 내가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크는 아이들도 아니고 무슨 그런 꿈을 꾸냐 그래. 크는 애들은 그런 꿈을 꾸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은 게, 야, 예수님 휴거한 거는 당연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내 속에 일어나는 꿈이 불가능한 게 내 머리에서 자다가 꿈에 꾸어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상상, 그건 인간의 상상이지 하나님은 상상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를 하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매일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근데 닮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아니 에녹도 하늘로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했고 예수님도 승천했잖아요. 성경을 알수록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 형상이 내 속에 하나도 없으면 그건 그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네가 신이 되리라 그랬어.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영성개발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내서 닮아가는 것이 영성개발이지,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이런 게 영성개발이 아니에요. 영성개발 학원도 있대. 저도 학원을 하나 차릴까 싶어요. 교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 그것도 그런데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다는 건 인격을 말합니다. 그 인격을 표현할 때에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면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기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눈을 가지신 분처럼 자기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시편 11장 4절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우리를 통촉하고 감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눈을 피해야 합니까? 마주해야 합니까? 사람 관계나 특히 아래 사람이나 뭐 보통 일반 관계도 마찬가지죠. 눈을 마주하지 못하면은 눈을 피하는 사람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피하는 거예요. 자꾸 눈을 피하잖아요. 마귀 사탄의 특징이 눈을 피해요. 여러분 정신분열증하고 사탄이 들어간 거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사탄이 들어간 눈동자가 뱀눈같이 반질반질한데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정신분열이 걸린 사람 눈동자가 희미하지요. 피하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시편 1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 주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두렵습니다. 뭐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뭐가 사망이냐? 주님과 마주하지 못한 것은 살았으나 죽은 거다. 다윗은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간청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 나를 보살피신다면 우리도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죠.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리석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피하려고 하고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읽어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숲을 가운데 몸을 숨긴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3장 9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사람이 숨은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길 수 없다고 숨은 이유까지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줄 알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시편 1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사람을 순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우리가 사람의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for they will see God,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shall see God,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본다는 말은 육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위상은 대단하겠죠. 감히 어디 앞 어느 안전이라고 임금님 앞에 눈을 마주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이니까 눈을 마주하도록 허락해 준다고.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특권을 특권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이게 뭐 상투적인 얘기로 쓰는 그런 정도, 아직 그 수준에 안 들어가면 몰라요. 이야,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거를 누릴 수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본받아 살면은 지금의 삶에보다 10,000배 달라져요. 10배만 달라진다고 해도 참 그건 뭐 기적이죠. 성경은 보면 볼수록 뭐 인간의 표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눈과 마주치지 못하게 되냐?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 경찰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해. 경찰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없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탁 눈을 마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잘못을 해놓으면은 전화도 안 받고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아빠 똑바로 쳐다봐. 못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 아버지 눈 쳐다봐. 무서워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눈과 눈을 마주하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같은 인격,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지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귀가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만 하고 내 말에는 하나도 귀를 안 기울이고 지 소리만 하고 가버리면은 어떻게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소리만 기도하고 집에 가버리면은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도 계셔. 그걸 느낀다고.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욕심이구나. 주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신다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지만 이건 아니다.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 귀를 기울인다고 뭐 소리로 뭐 사운드로 들리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분으로 알아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19장 20절 읽어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고발을 들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본인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악함을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히스기야의 고발은 소문이에요. 19장 28절 읽어봐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내 귀에 들렸다는 말은 내가 직접 들었을 수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내가 직접 들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려준다는 거죠. 소문이 그렇다. 소문이. 그건 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요? 15장 출애굽기 26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옛날에 애굽 사람에게 내려졌던 그런 질병은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치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은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는데 니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자, 이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제외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이니 뭐니 그쪽으로는 못 가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요. 모세가 무슨 큰 축을 죄를 지어서 엎드린 게 아니라 하도 백성들이 의의가 없는 짓을 하니까 그들을 달래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엎드린 거지 뭐가 잘못해가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옆에서 보고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도 의의가 없는 짓을 하니까 대신에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건 아니다. 아무렴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난리를 보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 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더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생명을 두고 내가 경고한다.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안 지키면은 쪼개진다. 쇠를 놓고 쪼개고 짐승을 놓고 쪼개고 머리를 쪼갰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머리가 두 쪽 나도 나는 지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얼마나 무서워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고도 그 당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죽어서 뼈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이 걸려 그 후손들이 들어가. 민수기 14장 32절 읽어봐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니들이 40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했던 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니들이 이 땅에서 죽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하면은 네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에 좋은 소문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신자 가정에 신방을 가서 늘 권고하는 게 거의 요한삼서 1장 3절이에요.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제일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식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교회에 연보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교회를 새로 크게 짓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 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더 좋아하는 것은 니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헌금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게 뭡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죠. 헌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거. 아버지한테 소고기 못 사가도 상관없어. 아버지 용돈 못 드려도 좋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네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기분 좋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소식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1장 45절부터 읽어봐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왜 하나님께서 통곡을 해도 우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실까? 아니 늘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은 통곡을 해도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네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나도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또 회개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고 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신명기 29장 읽어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뭘 지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은 깨닫는 마음을 안 주겠다. 더 이상은 보는 눈도 안 주겠다. 더 이상은 듣는 귀도 안 주겠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보고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볼 수 있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삶은 피폐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아니 못 보면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그 삶은 피폐해지죠. 아니 황폐해지죠. 눈은 떴으면 뭐합니까? 귀는 있으면 뭐합니까? 소리는 들려도 깨달음이 없는데, 보면 뭐합니까? 저게 뭔지 사리를 분별을 못하는데, 그런 삶은 이 광야 생활에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은 천국에 있어도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삶도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왜 삶이 피폐해지느냐? 물론 그걸 결정적으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네가 가난한 거는 말씀대로 못 살아서 가난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차가 다 있죠. 그건 남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남한테 그런 말하면 그건 정죄죠.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삶이 피폐한 거예요. 내 삶이 흐름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다 흐름하고 돈이 없다고 다 초라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저는 돈이 없어도 초라하고 흐름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요새 가끔 보면은 애들부터 내가 저 나이 때는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중학생을 보면, 고등학생을 보면, 대학생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내가 저 나이 때는 뭘 하고 살았나.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흐름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회를 안 합니다. 후회할 일을 만드는 일은 정말 나머지가 비참한 거거든요. 여러분,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8절 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의 입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고 그 최종적인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도 땅도 온 천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살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에 욥기 16장에 보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고 내 말로서 뺨을 치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더더욱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사람의 말을 듣고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내게는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 욥이 네가 왜 더 괴로워하느냐? 네게 시련을 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만 통하면 되지. 오만 사람들이 와가 네가 죄를 지어가 그렇지 않냐 뭐 어쩌고 저쩌고 오만 가지 소리를 다 하는데 남의 심정도 모르고 거기에 일일이 변명을 하려 하다 보니까 더 쓰러지고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만 소통하세요. 주님과만 소통을 해야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22장 22절에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누구?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세 번째로는 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네페시 하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생명은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코로 숨을 쉴 수 없으면 죽어요. 사무엘하 22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생명이 코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에 있어요. 욥기 27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느니라. 인간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숨을 쉬는 이런 호흡이 아니라 이건 동물에게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 코에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지만은 말씀이 들어가는 코가 막히면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호흡이에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듣게 되잖아요. 눈과 입과 코에 있고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신이라 하셨거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고유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일반 명사고 이제 복수인데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장 목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자식은 남은 사람이 5이고 죽은 사람까지 하면 7이에요. 나한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한테 자식은 여럿이라. 근데 내가 아버지는 못 된다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혼자 보이는데 나는 아버지는 못 되지만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느냐?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일반은 종은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비를 주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게 하고 이거는 똑같이 주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플러스 하나. 그게 뭐예요? 특별 은총이요. 말씀이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건 무슨 삼류 소설도 아니고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웃기는 소설이야.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아니 후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책 좀 제발 추천해 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뭐 많은 지금까지 책을 읽어왔지만은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없어요. 나도 읽었지만은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지. 성경밖에 추천해 줄 책이 없어요.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뭐 아주 많이는 못 읽었고.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제가 솔직히 그랬어. 우리 교육자들한테 성령의 역사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지만 공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공부해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거, 영원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이고. 저간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성품이 네 속에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특별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은 일반 은총을 봐도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죽은 조상이 만든 일인지 몰라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왜? 영안이 뜨여 있거든요. 다른 꽃을 봐도 정말 신묘막측해요. 사람이 어떻게 26년 7년이 돼도 내 꽃꽂이로 2번 꼽는 걸 못 봐서 아니 어떻게 이걸 뭐라 그러지? 꽃 형태를 뭐 하여튼 뭐라 그래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꽃꽂이 하는 분이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똑같아요. 최소한으로 내가 보기에는 저런 놈은 저 능력은 있는데 지가 안 뛰는 거야. 뛸 수 있는데 안 뛴다는 거지. 야 임마, 너는 100m 20초는 끊을 수 있어. 한만 못 뛰도 20초는 끊을 수 있어. 네 나이에. 지가 안 뛰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서 날마다 새로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얼마나 늙어가면 추해집니까? 그러나 익어가는 열매가 돼야 돼.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이 가도 열매를 맺어야 돼.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뭘 본을 보일 게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만큼은 니들도 본받아라.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고 나면 금수와 같이 된다. 로마서 1장 21절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 닮은 짐승과 같이 고기 덩어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면 육신이 되어버려. 그 말은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라. 그러니까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땅이 은근키를 내고 가시를 내고, 이 말씀은 인간 세상에 고통이 온다, 질병이 있고 고난이 온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제품, 약품으로 써야 될 것을 식품으로 계속 쓰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먹지 말아야 할 독재물도 있어.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이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모든 건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사용하면 전쟁이 되겠죠. 그러나 그 무기로 싸우는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같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손도 하나 안 대고 모여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적들이 우리가 죽인 숫자보다 지들끼리 싸워가 죽은 숫자가 더 많아.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두려워하지요. 북한의 무기를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지만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는다면은 사람이 싸워 이기고 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 그들의 앞잡이와 영적인 싸움은 하되, 무기요? 저는 두려운 게 하나님이 과연 어느 편에 서실까?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이놈을 들어서 이놈을 때려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매 맞는 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을 드는 거예요. 몽둥이로. 우리를 들어서 저놈들을 때릴까? 저놈들을 들어서 우리가 맞을까? 맞는 사람이 맞는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할 때 다시금 이기게 해주고, 전쟁은 있지만은 이기게 해줘. 그로 인하여 기도하게 해, 믿음을 회복하게 해. 지금은요,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정말 시국이 어려울 때는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철학 기도회를 하고 막, 우리 요셉 부목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막 뜨거워요. 나는 요새 철학 기도 설교 잘 안 해요. 부목사님들 하는데 막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 거다. 이 기도가 나라를 살릴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러 많이 나오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을 일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또다시 일어날 일, 2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치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보여주실 징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미움 받을 때에 그만 실족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거는 쭉정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미움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미움받으려고 태어났다. 나는 욕을 먹어도 진리는 선포해야 되겠다. 내 입에 욕이 나와도
진리는 선포해야 되겠고, 목사가 뭐 저 따위냐 소리를 들어도 진리는 선포해야 되겠다. 왜? 어차피 미움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미움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 미움을 이겨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미움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 나타날 마지막 모습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곳이, 그것이 거룩한 곳이 쓰거들라. 내가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때에 결국에는 구원받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은 주님과 마주하여 대화하고 주님과 마주 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마주하여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충성을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고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저에서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새기고 찾기를 소망하는 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고 충만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은혜 받고 여기 주시옵소서. 아버지